4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룻기 4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 앉아 있더니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개요 이리로 와서 앉으라 하니 그가 와서 앉으매 보아스가 그 성읍 장로 10명을 청하여 이르되 당신들은 여기 앉으라 하니 그들이 앉으매 보아스가 그 기업 물을 자에게 이르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팔려함으로 내가 여기 앉은 이들과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그것을 사라고 내게 말하여 알게 하려 하였노라. 만일 내가 물으려면 물으려니와 만일 내가 물으지 아니하려거든 내게 고하여 알게 하라. 내 다음은 나요 그 외에는 물을 자가 없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물으리라 하는지라. 보아스가 이르되 내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룻에게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하니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을 네가 물으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옛적 이스라엘 중에는 모든 것을 물으거나 교환하는 일을 확정하기 위하여 사람이 그의 신을 벗어 그의 이웃에게 주더니 이것이 이스라엘 중에 증명하는 전례가 된지라. 이에 그 기업 물을 자가 보아스에게 이르되 네가 너를 위하여 사라 하고 그의 신을 벗는지라. 보아스가 장로들과 모든 백성에 이르되 내가 엘리멜렉과 기럯과 말론에게 있었던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손에서 산 일에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고 또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을 사서 나의 아내로 맞이하고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 그의 이름이 그의 형제 중과 그곳 성문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게 하매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이 좀 귀에 들어오시나요? 사장이 되게 어려운 본문이에요. 사실은 제 지인이 그 경매 공매 그 유료 사이트가 있어요. 그 비번하고 아이디를 알려줘서 한번 들어가 봤는데 모르겠어요. 솔직히 너무 복잡하고 얘기가 지금 4장은요 그 경공매에 대한 얘기예요. 좀 어렵습니다. 그래도 오늘 여러분 저와 같이 풀어보시면서 이게 그런 거였구나. 그리고 우리의 삶에 흩어 뿌려지기를 축복합니다. 사사기는 참 짧게 지나갔어요. 삼손 얘기하다가 끝났고 뭐 한 12명, 14명 있는데 하나하나 얘기하면 깊지만 많지만 좀 더 빨리 걸어가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거룩한 계보, 하나님의 그 베일에 가려진 어떤 역사하심을 좀 더 빨리 걸어가고 싶어서 사사기를 덮었는데 룻기에서 사사기보다 훨씬 많은 시간을 소비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그럴까 한번 생각해 봤는데 여러분 영화 좋아하실 때 액션 때리고 부시는 거 좋아하시는 분이 있고 러브스토리 좋아하시는 분이 있죠. 근데 때리고 부시든 러브스토리든 간에 영화가 진짜 재밌으려면 전 그렇게 생각해요. 역전이 있어야 된다. 네? 그래서 저는 영화의 어떤 부분이 되게 좋으냐면 각성하는 영화 되게 좋아해요. 네? 찌질이 막 맞고 있다가 그 친구가 무술을 막 배워요. 배워가지고 어느 시간에 딱 나타나는데 나쁜 사람들을 딱 만나는데 찌질이 그러는데 거기서 그 배운 무술을 탁 써먹으면서 극적인 역전을 할 때 저는 되게 그게 재밌더라고요. 제가 왜 룻기에 계속 머물러 있을까 생각할 때 그 역전을 즐기는 것 같아요. 룻기는
역전의 용사 나오미의 이야기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주나임 성도님들 중에 역전하시는 분들을 볼 때 마치 제 일 같고 제가 감동이 돼요. 이제 24년 1월이잖아요, 여러분. 나는 솔직히 말해서 23년보다 현재 24년이 여러모로 더 좋아졌다. 손 들어보세요. 가슴에. 그러니까 그래도 목사님 제가 볼 때 23년보다는 24년이 괜찮아진 거죠.가 있고, 그냥 전부 23년도 은혜고 24년도 은혜고 이런 분도 있어요. 그리고 이런 분도 있잖아요. 제가 손은 못 들지만 목사님 24년은 1월부터 힘드네요. 이런 분들도 있죠. 그럼 마음으로 손 드셨다 치고 오늘 룻기 4장 우리 같이 나누면서 여러분 역전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실 복음이 역전이에요. 겉사람이 파쇄되고 속사람이 나 여기 있다 하고 나오시는 그 주님이 원래 역전이에요. 자, 나오미의 삶에 언제 역전이 되기 시작했냐? 그 시점을 얘기한다면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을 때부터 시작됐어요. 나오미가 언제부터 풀리기 시작했냐?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을 때부터 그 역전이 시작됐어요. 여러분 이런 얘기 아세요?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된다. 이거 저희 순복음 교단에서 되게 유명한 문구예요. 시냇가에 나무가 심기워질 때 사계절 흔들리지 않는다. 시편 1편 복 있는 사람 말씀 기억하시죠? 이거 다 무슨 얘기냐면 베들레헴 같은 기초 베이스가 단단해질 때 변동성이 줄어든다는 얘기예요. 인생이 기본적인 베이스가 구축될 때 그때부터 뭐가 쌓여지는 것처럼 기초적인 베이스가 준비되지 않으면 순간순간은 그게 요행이 되고 럭키나 행운이 되기 때문에 이게 일로 들어오면 쌓이는 게 없이 다 뒤로 나가버려요. 그러므로 우리 공동체는 그 기본적인 베이스가 예배에서부터 쌓이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예배만큼은 여러분 양보하지 마시고 유보하지 마시고 예배만큼은 단단하게 붙잡으셔서 거기서부터 쌓여지는, 세워지는, 남는 인생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오전에 그래서 저희 아이들하고 같이 말씀을 나눴는데 목사님 베들레헴에서 버티고 살았어요? 근데 저는 왜 이렇게 힘듭니까? 그런 예외가 있어요. 저 말씀도 성경도 뭐 기도도 23년보다 24년에는 헌금도 많이 하고 열심히 하려고 그러는데 왜 저는 안 되는 거죠? 답은요 9대 1이에요. 안 되는 거는 한 개는 안 되지만 지금 확실한 거는 9개는 다 돼요. 뭐가?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돼요. 저는요 1이에요. 죄송합니다. 근데 그 1을 갖다 뭐라 하냐면 예외라 그래요. 근데 지금 이 시간에 그 예외를 얘기하려면 시간상 너무 길어요. 나중에 타이밍이 되면 목사님 저는 왜 안 될까요? 를 나중에 진지하게 얘기하시죠. 돼요 여러분. 자, 먼저 이 4장이 그 경공매 법적인 어떤 거래에 대한 얘기이기 때문에 이거를 이해하려면 영락없이 3장으로 넘어가야 됩니다. 3장 1절 보시죠. 저는 아침에 그냥 8시에 눈이 떠졌어요. 그래가지고 PPT를 정말 정성스럽게 만들었어요. 여러분 값지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룻이 시어머니를 따라서 전혀 생소한 하나님이 약속한 베들레헴에 도착을 했는데 이삭을 주우면서 한가마니를 주었다니까 세상에. 그러니 두 여성이 먹으면 얼마나 먹겠어요. 너무 감사한 거죠. 근데 이제 먹고 배불러서 정신을 차리고 났더니 나오미가 며느리가 그래도 짠한 거예요. 나를 의지해서 같이 내 고향으로 와줬는데 정말
이 아이가 며느리이기 전에 내 딸이야. 근데 이 아이가 정말 행복했으면 좋겠어. 왜 안 그러겠어요? 나오미가 야 정말 행복했으면 좋겠다. 그게 이제 어떤 새로운 점으로 들어가는 중간 이 표시예요. 그래가지고 다음 구절 이제 스토리가 이렇게 됐어요. 시작. 그가 누울 때 너는 그가 눕는 곳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그가 내 할 일을 내게 알게 하리라. 니 루시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다 하니라. 이 구절 여러분은 이제 좀 어떻게 읽으실지 모르겠는데 이게 3장이 요 구절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요 구절 내용이 뭔지 짐작하시죠? 무슨 얘기냐면 너 어디서 많이 그렇게 주워하니? 어머니 세상에 제가 밭에 나갔는데요 어느 좋은 분을 만났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죽는데 다른 사람이 죽지 못하게 하셨어요. 아니 어떤 분이 보아스라고 그러시던데요. 정말 그분이 보아스냐? 예. 어머나 세상에 이렇게 된 거예요. 어머나 세상에 된 거는 시어머니가 어떡하다 그분을 만나게 됐지. 이 보아스가 죽은 남편의 친족이에요. 근데 우리는 지금 살면서 큰아버지, 작은아버지 뭐 이렇게 중요해요. 근데 여기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걸려 있어. 왜? 부동산이 걸려 있기 때문에. 이건 나중에 좀 풀게요. 근데 이제 시어머니가 이제 그렇게 되는데 이게 되게 좀 생각하기 좀 오해할 수 있는 본문들이 있어요. 며느라 내 얘기 잘 들어라. 그러더니 내일 밭에 나가면 일하고 저녁이 되면 아마 다들 술 먹고 하루를 풀 거다. 그때 그 벼 집단 끝에 그 어르신이 잠을 청할 거야. 너 저기 이불 가져와. 그래서 침대에 있는 이불을 가져오게 해요. 이걸 가지고 그 사람한테 가 이래요. 어떠냐면 슬그머니 그 사람 발끝에 들어가 이런 얘기예요. 이게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여러분 이거 이해가 가세요? 이거 이상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누우라. 이가 진짜 4절하고 5절이잖아요. 저 앞절에는 목욕을 깨끗이 하고 분을 바르고 향수를 뿌리고 이런 얘기도 있어요. 발끝에 살짝 누우라. 진짜 보아스가 일을 하고 힘드니까 이제 술 한잔 하고 이렇게 누워 있는데 그 성경에 이런 게 있어요. 들들 떨다가 이 팔레스타인 사막 기후에 저녁에 춥잖아요. 덜덜 떠는데 따뜻한 게 발끝에 탁 닿아요. 근데 보아스가 거기서 깜짝 놀래요. 누구세요? 진짜 이래요 성경에서. 저는 당신의 여종입니다. 이래요. 근데 이거를 이상하다라고 생각하지 않아도 되는 게 이게 당시의 문화예요. 목사님 그거 어떻게 이해할 수 있어요? 이해할 수 없죠. 근데 여러분 예전에 우리 어머니, 아버지, 할아버지, 할머니가 시집장가 가실 때 남편 얼굴도 안 보고 결혼했다는 거 믿어지세요? 목사님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사귀어보고 서로 대화라도 해봐야죠. 안 그랬다니까요. 그냥 부모가 해 그러면 하던 시절이 있었어요. 지금은 그게 이성으로 납득이 안 되는 것처럼 지금 나오미가 며느리에게 이 주문하는 거를 어려운 말로 대결혼이라 그래요. 개는 계속하다 할 때 개예요. 대는 대를 잇다의 대예요. 그래서 이 러브스토리 로맨스 안에 숨어 있는 나오미의 의도는 뭐냐면 대를 잇게끔 하는 것이 목표가 된 거예요. 대는 누구를 통해 있죠? 혈통을 통해 있는 거예요. 그런데 혈통에 유력한 사람이 보아스인 거예요. 그래서 이 작전을 진행해요. 그래서 여기서 룻은 이 시어머니 제안을 순순히 따라가요. 그래서
계대 결혼이 이루어져요. 여기서 하나만 좀 짚어보죠. 여러분, 계대 결혼을 성경이 이렇게까지 얘기하면서, 사실은 지금 룻기에서도 얘기하지만 전에 다말이라는 이야기도 있어. 그건 더 황당해요. 그건 더 황당해요. 나중에 같이 나누죠. 다말 이야기도 있고 라헬과 레아 얘기도 있고, 이 종족의 계통을 이어가려고 하는 그 고집이 성경에서 그게 이렇게 내려와요. 왜 종족을 이어가려고 그럴까요? 왜 종족을 이어가려고? 그게 신명기에 나타나 있어요. 혹시 제가 다음에 썼을까요? 아니네. 신명기나 레위기에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렇게 백성들을 가르쳐라. 이방인과 결혼하지 말고 히브리인들끼리 결혼해라라는 하나님의 직접적인 명령이 있었어요. 여기서 여러분, 누가 누구를 낳고 이게 막 족보가 나가는데, 이게 왜 하나님께 중요한지에 대해서 조금만 말할게요. 왜 중요하냐면,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나시기까지 나오미가 보아스와 룻을 통해 대를 이어갔다. 이거는 되게 순수하고 당연한 얘기인데, 여기 되게 중요한 게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의 입장에서 아직 자신이 온 세상에 안 퍼졌죠. 그럼 자기를 계시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근데 그게 가인에서부터 다 물거품이 돼버렸어요. 근데 가인 다음에 셋이죠. 셋이 나오고 그다음 뭐 노아가 나오고 이러잖아요. 여기까지는 아직 원시 시대예요. 원시 시대예요. 근데 어느 때부터 한 사람이 딱 나오기 시작하냐면, 문명이 시작되던 그 타임에 한 사람, 아브라함이 나와요. 아브라함이 나오는 때는 원시 시대를 지내서 어떤 문명으로 들어가는 시기예요. 그러니까 온 세상을 자연에너지로 만들어 하나님이 통치하고 다스리던 구조가 다 깨졌을 때 원시 시대가 지나가고 아브라함이 한 사람이 딱 나오는데,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계보를 이어가세요. 근데 저는 이 계보에 대한 이야기 나올 때 이런 상상해요. 예를 들어서 강물이 확 흐르고 있어요. 강물이 흐르는데 돌멩이가 엄청 많아요. 시골에 돌멩이가 많아요. 이게 낮에는 강물이 쫄아가지고 안 나오다가 이게 우기 때가 될 때는 이 수많은 돌멩이들이 다 물에 잠겨요. 다 물에 잠겨요. 그러면 이쪽에서 저쪽으로 건너갈 길이 없어요. 그런데 이런 날이 있어요. 이쪽에서 저쪽으로 건너가려고 하는데 보기 좋은 돌들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럼 강을 건너가고 싶은 사람은 이렇게 그 강을 건넌다고 이래가지고 강을 건너가요. 저는 계대 결혼이나 누가 누구를 낳고 할 때 이 모습이 느껴져요. 하나님은 자신의 그 존재와 자신이 통치하고 다스리는 것에서 소멸되지 않기 위해 하나님은 적절한 안배를 주세요. 그게 종족 거룩한 계보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밟았는데 다음 밟을 곳이 없을 때 이삭을 밟으시고, 그 다음 밟을 곳이 없을 때 야곱을 밟으시고, 야곱을 밟으신 다음에 12아들 중에 어떻게 믿음을 갖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아들이 그렇게 없어. 그러다가 요셉을 밟으신 거예요. 요셉을 밟으시고 거의 400년 동안 아무 일이 없다가 모세를 밟고 넘어가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주나임이 하나님이 밟으시려고 하는 그 자꾸 반짝이는 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믿을만해. 너무 이뻐. 세상에 어쩜 다른 돌들은 다 물에 잠겨서 물에 떠내려가듯 사는데, 저 아이만큼은 참 독특하고 특별하고 특이해. 내가 말한 것을 잊지 않고 기억해줘. 그게 우리 종족 선교예요. 우리의 선교는 그 기부나 구제에 달려있지 않고, 우리의 선교는 선교 다음에 항상 구제가 있었어요. 교회에서 어떤 돈을 싸들고 가서 누구 뭘 사주고 한 적은 한 번도 없었어요. 앞으로도 그렇게 하지 않기를 바라요. 우리는 종족 선교면 집을
팔아서라도 가는 주나임 선교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종족 선교에 꼽혀 있어서 그 디딤돌을 찾고 계세요. 주나임이 그 디딤돌 되기를 축복합니다. 참 독특해요. 오늘 여기 룻을 통해 나오미가 어떤 작전을 펼칠 때 이 작전 속에 하나님의 그 명맥이 유지되기 시작해요. 왜? 여기가 사사시대거든요. 모든 사람들이 자기 소견대로 자기 유흥대로 살던 시대 속에 이 고부만큼은 되게 독특하고 특이한 거예요. 뭐? 대를 이어가기 원했던 거죠. 그래서 둘이 같이 그 벼 집단에서 어머 세상에 그런데 괜찮소, 뭐 놀라지 마시오. 내가 그대가 지금까지 한 일을 다 아오. 그러면서 벼 집단에서의 남자와 여자가 같이 얘기를 해요. 근데 그 로맨틱한 얘기 속에 저희 시어머니가 당신이 대를 이을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내가 대를 잇겠소. 뭐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정말 보아스가 너무 젠틀하게 아침에 나가면 사람들이 오해하니까 내가 양식을 좀 줄게요. 이걸 들고 나가면 사람들이 오해하지 않을 거예요. 난 당신이 정말 현숙한 여성이라는 소문을 난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내가 기업을 물러줄게요. 이래요. 그리고 집에 갔는데 나오미가 이렇게 얘기해요. 그 남자 멈추지 않을 거야. 너하고 결혼하기 위해 그 남자 열심히 할 거야. 아마 오늘 가기 전에 다 정리할 걸. 이래요. 우리 다음 장면 보시죠. 보아스가 이르되 시작. 내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룻에게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자, 이제 핵심으로 들어가 볼게요. 이게 지금 4장이잖아요. 이게 이제 무슨 얘기냐면 그 다음 구절이 있나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저도 처음에 성경을 읽을 때 기업을 물으다 되게 생소한 거예요. 아니 기업을 물으다 나는 기업은 삼성기업, 현대기업, 기아차 뭐 이런 기업만 이런 기업인데 여기에 좀 숨어 있는 내용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잘 보세요. 나오미가 그렇게 울면서 얘기했던 거 기억하세요? 내가 풍성하게 해가지고 내가 모압으로 이민 갔다가 빈손으로 왔어요. 이럴 때 그 풍성하게 해서 나갔을 때 어떻게 풍성하게 됐을까요? 땅을 파는 거죠. 저는 이렇게 못 읽었어요, 성경을. 그 사람 부동산을 매도하고 나간 거예요. 근데 원래 부동산을 매도하면 안 돼요. 왜? 그게 여호수아 때부터 해가지고 각자 기업가 배분받아 얻은 종친에서 받은 땅이잖아요. 그거를 매도하면 물론 경제적 유익은 있지만 매도할 때 그 소유권이라는 게 이게 레위기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땅을 영구히 사고 팔 수 없다. 땅은 본래 나의 것이고 너희는 단지 내 땅에 몸을 붙여 사는 나그네다. 그러므로 너희가 유산으로 보유하고 있는 땅은 나라 안 어느 곳에 있든지 그 땅을 사고 팔 때 다시 물을 수 있는 권리를 허용해야 한다. 동족 중에 한 사람이 가난하게 되어 자신이 가진 땅의 일부를 팔면 가까운 친척이 다시 그 땅을 사올 수 있다. 이게 레위기 경전에 있는 법이에요. 네, 여러분 당시 그 민법이나 형사법이나 도덕법 다 아울러서 집약한 법이 무슨 법이죠? 율법이에요. 율법은 도덕법뿐만 아니라 형사나 이런 소송, 민사까지 다 해결되는 법이었어요. 그러니 레위기에 이 법이 통용되고 있었어요. 어떤 거? 상은 땅을 마음대로 팔고 살 수 있는 게 아니야. 그건 하나님의 권리고 하나님의 소유야. 너희들끼리 거래는 하지만 환원시키고 환수시키려면은 그 친척이 그 팔았던 땅을 다시 환수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돼. 어떤 가격으로? 처음 매도한 가격으로. 땅값이 올랐을 거 아니에요. 모압에서 살고 남편이 아이들이 죽고 다시 왔을 때는 처음 매도 시점에서 금액이 상당 부분 올랐을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나오미와 룻은 그 땅을 다시 되살 경제적 능력이 없어요. 여기서 기업을 무르다라는 것은 뭐 자식을 낳아서 뭐 이런 얘기가 아니라 이 땅에 대해서 어떻게 소유권을 회복할 것인지에 대한 법적 문제인 거예요. 아니 그거를 다시 돌려받을 수 있는 여지가 없잖아요. 그래서 보아스가 성문에 높이 올라갔다 그러잖아요. 오늘날로 말하면 부동산으로 간 거예요. 부동산 집에 가서 당사자들을 부른 거예요. 이 부동산 사장을 앞에다 앉혀놓은 게 여러 장로들을 앉혀놓은 거예요. 그리고 종이 하나 가져와서 이제 다시 계약을 하는 거예요. 그 땅의 소유권에 대해서. 보아스가 그 서류를 이렇게 보니까 그때 얼마에 팔았구나가 되고 현재 시세가 얼마가 됐는지 보아스가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부동산 사장 앉혀놓고, 참 특이하게 그날 지나가던 사람 중에 그 상속을 받을 수 있는 1차 권리자, 이게 보아스보다 더 가까웠던 친족인 것 같아요. 이름은 안 나왔어요. 그 사람을 불러요. 그래서 진짜 당사자들끼리 그 테이블 앞에 앉은 거예요. 이때 나오미가 얼마나 가슴이 두근두근 했을까 싶어요. 정말 기적이 일어날까? 근데 보아스가 이래요. 그 오신 분한테, 형님 여기 이 땅을 형님이 그 물러주시면 어떨까요? 여기서 무르다라는 건 뭐냐면 다시 원상복귀 해주실 수 있냐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무르다라는 거는 그 회복시키다, 고엘지도라 그러는데 그렇게까지 어려운 단어 없어도 돼요. 이 땅을 본래 있었던 가격으로 되돌려서 나오미와 룻에게 줄 수 있냐, 이런 얘기예요. 누가 사서? 형님이 사서. 그랬더니 이 형님이 내가 살게. 왜 살게 그랬을까요? 세상에 도킨슨이 얘기한 것처럼 세상 어떤 것도 자기 유익이 되지 않으면 하지 않아요. 도킨슨은 생리적 혈통의 부모마저도 아빠가 엄마가 종족 보존을 위해 애를 사랑한다고 차갑게 얘기할 정도예요. 여기 그 1번 친족이 제가 살게요. 제가 사드려야죠.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왜 그러냐면, 여러분 보세요. 진짜 다시 매입했어요. 그럼 이름은 나오미하고 룻이라고 쓰죠. 그 땅 문서에. 근데 이 여자들이 과부예요. 살다가 죽으면 물려줄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 이 땅은 그때 자기 소유가 될 게 분명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요. 사정도 딱 하신데 제가 사드리겠습니다. 제가 사드리겠습니다. 근데 친족이 다시 살 때는 가격을 원가격으로 해서 살 수 있어요. 그랬더니 보아스가 이래요. 그럼 여기다가 하나만 더 사인해 주세요. 그래요. 뭐 룻하고 결혼을 하시는 겁니다. 예? 저 와이프가 있는데요. 계대 결혼. 예. 결혼을 하라고요? 예. 그러면요. 그리고 그 땅 수취인을 나오미의 둘째 아들 이름으로 적으라 그래요. 예? 둘째 아들 죽었잖아요. 여기 두 분께서 그렇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아니 그러면 저는 그냥 기증만 하고 땅 주인은 둘째 아들 명의로 하신다고요? 빨리 적어주십시오. 그래서 본문에 난 손해나니까 안 하겠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아니 난 손해내서 안 되겠어요. 그랬더니 이러면서 그래. 그러면 당신이 하시오. 당신이 나 다음에 서열하니오. 보아스가 그러면 제가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요. 근데 제가 하겠습니다. 증표를 주시죠. 이럴 때 그 첫 번째 친족이 신발을 벗어서 줘요. 이게 인감 도장이에요. 저희는 도장 찍잖아요. 이스라엘은 신발을 벗어서 주는 게 권리 포기 각서예요. 이게 풍습이 다르니까 왜 신발을 주지? 이러지만 자기가 그 소유를 포기한다라는 공증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줘버려요. 여기서 보아스가
그것을 취해요. 사랑하는 주나인 가족 여러분, 오늘 말씀의 핵심이 이렇습니다. 그럼 말도 안 되는 계약을 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누가 있어요? 기증을 하고 결국 그 매입한 부동산이 자기 것이 되지 않고 죽은 만료인가요? 둘째 아들의 명의로 상속이 돼서 그쪽으로 갈 재산이 있다면 이 세상 어느 신랑이, 어느 미친 계약자가 그런 허무맹랑한 계약을 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이게 오늘 핵심이에요. 예수가 그 계약을 하고 우리에게 오셨어요. 이 룻기는 효녀 심청 이야기가 아니라, 이 룻기는 나오미의 각성된 얘기가 아니라, 이 룻기는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인생이 역전된 얘기예요. 못 모르고 팔았던 땅을 여기서 다시 환수받습니다. 그 역할을 보아스가 한 거죠. 어떻게? 계산되지 않는 사랑으로. 할렐루야. 그 볏집단에서 나이 많은 노총각 보아스가 그 젊은 현숙한 여인 룻을 보며 그가 사랑하기 시작하고, 그 사랑이 이 말도 안 되는 계약을 감행하게 하는 원천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사셔서 기업을 물으시고 우리의 핸디캡을 상쇄하셔서 우리에게 오신 것은 예수님이 그 말도 안 되는 계약에 올 수밖에 없었던 사랑하고 추구하고 좋아함 때문에 사서 우리 가운데 오신 줄 믿습니다. 성화에 보면 예수가 십자가에 달리실 때 이렇게 하얀 천을 두르고 달리신 거 보시죠? 그거 화가들이 그린 에티켓입니다. 여러분, 중형을 저지른 정치범을 누가 가려줍니까? 그런 법정이 어디 있고 그런 주 정부가 어디 있습니까? 나무에 달아맬 때는 그냥 다 벗긴 거예요. 근데 다 벗어도 괜찮아. 내가 침뱉음을 당, 멸시와 무시를 당, 심지어 하나님과 잠깐 몇 분간의 이야기지만 하나님과 떨어져도 어쩔 수 없어. 왜? 그만큼 그게 본인에게 절실했기 때문이에요. 어떤 거? 그의 성도를, 성도의 기업을 무르고자 하는 그 사랑하는 예수의 마음이 아주 절실했던 거예요. 너무 필요했던 거고 본인에게 정말 원했던 것이기 때문에 뻘을 다 벗었을지라도 그 수치를 감내하신 거예요. 그 감내를 하고 우리에게 신랑으로 오신 것입니다. 이게 룻기에서 보아스를 통해 하나님이 전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원본이고 내용입니다. 우리 그 나오미의 해피엔딩을 읽어보실까요? 이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일곱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베레스의 기본은 이러하니라. 족보 나와요.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비나답을 낳고 암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았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이럴 때 막 소름이 돋아가지고. 사랑하는 주나인 가족 여러분, 우리 24년에 하나님께서 다시 높이 드시는 정오의 빛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내 삶에 분명한 체험에 간증이 되는 거예요.
저 오늘 처음으로 카톡에 저 일하시는 분한테 제가 일을 하시면 입금을 하잖아요. 그러면 입금했습니다. 그러면 감사합니다 이렇게 와요. 근데 어느 일하시는 분인데 제가 그분이 저한테 너무 도움을 많이 주셔가지고 그분이 이제 오늘도 추운데 뭐 저 이렇게 입금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거기다가 형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부터 예수님이 형님과 저를 사랑하셨다 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그랬더니 그분이 아까 단문을 보내오셨어요. 단문에다가 그분이 이렇게 보냈어요. 하느님은 외계인, 인간은 죄 짓고 온 자들, 신이 지어 어서 오소서 UFO 타고 이렇게 보냈어요. 근데 뭐 그렇다 치고 저 너무 특이했어요. 제 경험에 24년에 개척을 하면서 하나님 정말 맛보게 하시고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좋으신 하나님이시구나. 이게 맛을 보니까 말할 수 있게 된 게 너무 감사해요. 전에 목사로 일주일을 기도하고 말씀하고 살았던 그 성에서 나온 기분이에요. 주중에 하늘이가 아팠던 때가 있었어요. 하늘이가 아파가지고 급하게 이제 부부가 하늘이를 안고 병원에 갔어요. 근데 그걸 저희 이제 막내가 봤어요. 공부하다가 거실에서 보고 그 상황이 심각하다는 걸 알고 본인이 기도를 한 것 같아요. 거실에서. 근데 이제 공부하다 책상에서 내려와가지고 자기 말로는 무릎을 꿇고 기도했대요. 근데 하나님이 그 마루에서 응답하셨대요. 내가 너희 가족을 사랑한다. 근데 그 다음이 되게 재미있는, 재은이네도 내가 사랑한단다. 그래서 하나님 저희 가족을 사랑하니까 재은이도 사랑. 네? 몸미? 이거 있잖아요. 애들 말로 몸미? 여러분 생각해 보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뭐가? 그렇게 실오락이 하나 걸치지 않고 나무에 달려서 내게 오셨다는 게. 그 내게 오신 보아스가 너무 고마워. 근데 오셔서 그냥 위로만 해주신 게 아니라 기업을 복구시켜 주신 거예요. 내가 잃어버려서 놓쳤다고 하는 거를 하나님이 다 하나하나 살려주신 거예요. 그리고 족보에 등재를 시키더니 나중에 왕가가 되게 하셨다니. 주나임 한 사람 한 사람의 미래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같이 찬양하시죠. 부르심 곳에서 그 전 찬양 있죠. 제가 이 찬양을 어디서 들었는데 오늘 예배 때 만났어요. 오늘 이 찬양 다시 고백하면서 여러분, 내가 너의 가족을 사랑하고 내가 지켜주고 내가 정말 좋아하고 내가 어떤 대가를 치러서라도 너를 내가 편입시키고 그 하나의 마음 함께 느껴요. 주님 당신은 내 삶 구석구석까지 감찰하시며 나를 응원하시는 분, 내게 내 길을 밝혀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나를 격려하시는 분,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합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홀로 영광
기도하시죠. 오늘 룻과 나오미에게 있었던 그 회복이 24년에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기도하던 문제들 있잖아요. 우리 그거 들고 말씀에 비추어 우리 주여 일창하시고 같이 기도해요.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가는 걸음 가운데 다 잃어버리고 다 놓치고 베들레헴의 약속을 붙잡아야 되는데 우리가 그렇지 못한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주님 괘씸해 그러면서 우리를 밀치지 않게 하시고 연약해도 품으시고 멀리 떠나인 것 같은 늘 기다리셨던 그 주님, 오늘 그 주님이 내 삶에 다시금 역사하시고 오늘 그 주님이 내 삶을 좀 하나님 일하시는 너무너무 좋은, 그냥 종교적인 박제로 된 예수가 아니라 정말 내 삶에 살아 계셔서 맛을 보고 너무너무 내게 좋은 분으로 저희들 모두 하나님 체험하는 신앙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누군가가 우리의 삶을 보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 우리가 설명하려 할 때 그게 책에 써 있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내 삶에 내가 죄인 됐을 때부터 나를 도와주신 분, 나를 사랑하신 분이라니까 하나님 그렇게 증거할 수 있도록 내 주님을 자랑할 수 있도록 주님 오셔서 그렇게 인도하여 주십시오. 그러므로 주님, 오늘 우리의 삶에 기업을 무르고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고 내게 와주신 그 주님, 그 주님의 기업을 부르는 주나임 하나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업을 부를 수 있는 보아스처럼 하나님 그 아들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가 가지고 있는 부는 자신이 먹고 마시고 손해보지 않는 곳에서 쓰는 부가 아니라 보아스처럼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부르는 하나님 귀한 아들들로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업이 또 그렇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우리의 딸들이 현숙한 하나님 루처럼 믿음을 선택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길을 선택하는 하나님 귀한 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체험된 예수는 그 어떤 삶의 설명보다 강하며 체험된 예수는 그 어떤 종교보다 강하며 체험된 예수는 그 어떤 찬양, 그 어떤 꿈보다도 강함을 고백합니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할렐루야. 어떤 상황에도 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이 내 삶에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하시면 그 손을 가슴에다 대시죠. 그리고 몸이 불편하고 아프신 분이 있으면 내가 아니더라도 그 사람 생각하며 환부에 손을 대십시오.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믿음의 손을 가슴에 머리에 환부에 대었습니다. 우리 주님은 시와 공간을 초월해서 베들레헴에 붙어 있으려고 하는 사람들을 하나님 어떻게 해서든지 복을 주시기 원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주님, 우리의 삶에 원수 마귀가 우리 마음밭에 떨어진 씨앗을 쭉 가시 엉겅퀴 것을 방해합니다. 육체가 방해하고 또 우리의 감정이 그것을 방해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보혈의 강물을 헤치고 여기 임재 가운데 있사오니 성령이여 오셔서 그 손이 피 묻은 손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진리의 영은 사실 기반 위에 설 수 있다고 하는 것처럼 오늘 영과 진리 위에 올려진 그 손을 복을 주셔서 치유로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 이전에 지나갔던 것들은 상처는 남아있으되 감정은 사라지게 하여 주옵시고, 현재 주님 아파서 신음하고 있는 환부에 예수의 피 묻은 손으로 깨끗하게 씻겨 주시옵소서.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는 성도의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매번 매주 주님 말씀 앞에 앉아 있을 때 그 신랑이 어떻게 그 신부를 사랑하는지 그게 체험으로 들어오게 하여 주옵시고, 그 맛이 너무 달콤하고 귀하고 좋아서 더 가까이 더 가까이 더 가까이 가는 저와 주나의 모든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광을 받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를 드리십시다. 아멘. 하나님, 오늘 예물을 주님께 드립니다. 예물에 우리 주님 축복하시고 축사하셔서 예물을 드린 하나님 조망 많은 손에 복을 주시고, 예물을 드린 경기가 너무 안 좋은데도 결단하고 드리는 감사 헌금 11조 위에 하나님 축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손길이 보아스의 깨끗하고 거룩한 불을 안겨주는 씨앗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이게 룻의 믿음의 결단이 되게 하셔서 우리 하나님은 영혼만 잘 되는 게 아니라 범사의 잘됨으로 풍성하고 차고 흔들어 넘치도록 주시는 너무너무 좋으신 하나님으로 체득되어지는 증거물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대로 될지어다. 영광을 받으셔 다시 오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여러분, 한 사람의 세 사람은 교회입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서 이걸 소망하며 우리 함께 외쳐 찬양하십시다. 교회 일어나라. 할렐루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할렐루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시니 아멘. 우리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라. 우린 세상의 빛 어둠을 밝히는 하나님의 편지, 주를 나타내는 주의 교회 통해 우리 세상의 주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지금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방향성, 그 크신 하나님의 위대하고 아름다운 방향을 십자가 대속의 길로 새롭게 열어놓으신 그 은혜, 그 은혜로 기업을 부르고 신부된 오늘 성도들의 삶 위에 성령님의 내주 충만 교통 기름 부어 주신 멍에가 부러지심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믿음대로, 생각한 대로, 상상한 대로, 입을 연 대로 될지요. 할렐루야. 영광을 받아주시옵소서.
그 계약 안에 우리를 사서 신랑 되어준 주님께 감사의 박수를 드리십시다. 할렐루야. 자리에 앉으시죠. 오늘 그래서 여러분 저희 준비된 소종의 다과를 하시고, 오늘 제가 좀 시트를 한 장 준비했어요. 이 준비한 시트에 2023년 출납이 적혀 있고, 그 돈의 흐름 뒤에 역사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잠깐 나눌 시간들이 있습니다. 함께 참여하시면 좋고, 또 이제 이번 수요일하고 바로 그 다음 목요일에 저희 공동체에서 세월이 너무 빠르니까 이 세월을 어떻게 흔적을 남기고자 해서 여는 예배, 닫는 예배 그랬어요. 그래서 24년은 1월을 잘 살았으니까 닫는 수요일 저녁 9시, 그리고 이제 2월을 맞이해서 정말 하나님이 주신 금 같은 시간으로 보내기 위해 새벽 6시. 여의치 않으신 분들은 유튜브도 상관없습니다. 함께 하시면 되겠습니다. 준비된 다과 위에 기도할게요. 하나님, 축사하시고 축복하시는 예수의 만찬으로 오늘 함께하여 주옵소서. 동행하여 주심에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